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애틋한 사랑을 담아서 늘 감사와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곧 남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과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13절,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나서 관리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그들을 쫓아내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오래 있지 못하고 고작 몇 주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이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잠시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3장 1절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결국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보냈습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를 보냈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1절과 2절에 나온 그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직업으로 설교하는 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싶어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목자였고 참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얼굴을 보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그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7절 29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을 당하고 항해하는 중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은 것보다도 바울에게 더 큰 고난이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눌리는 일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어떤 성도가 약해지면 바울도 똑같이 약해졌습니다. 누가 걸려 넘어지면 바울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성화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 자신이 사역을 얼마나 잘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설교이든 기도이든 성경 공부든 봉사든 교제이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든 그 모든 목적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 그리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고 믿음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갓 회심한 신자들을 향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맺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자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극한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 속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나에게 잘해줄 때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셨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셨고 그분의 몸이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몸으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너도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라.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함께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인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신자들을 향한 이 깊고 끊임없는 그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강건함에 대한 순전한 기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쁜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기쁘게 듣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기뻐합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 뭡니까? 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바울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제야 우리가 살겠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서 주 안에서 굳세게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요한이서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뭘 심히 기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 3서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도 바울과 똑같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고 있고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순전한 기쁨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바울의 순전하고 뜨거운 기도는 그저 흥분된 감정이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에서 그의 순전한 기도가 흘러 넘친 것입니다. 기도를 더 잘하려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말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뜨거운 기도는 결국 가짜이고 공허하고 얄팍할 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훈련될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자라갑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되었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성도들에 대한 기쁨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는 성도들로 인한 감사가 넘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 감사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좋을까. 바울의 기도에서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서 감사했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가 나오죠. 근데 뭘 감사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떠올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함으로써 주 예수님을 향한 빌레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항상 그의 기도에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뻐하는 기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기쁨이라는 명사와 기뻐한다는 동사를 함께 사용해서 바울의 마음에 성도들에 대한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마치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공유하여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그에게도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적 성장. 그들이 주 안에서 굳세게 자라가고 있는 것. 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 심히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주야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뭐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부담이었어요.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과 함께 지냈던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소원했는데 그 목적은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여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가르치고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기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직접 곁에서 섬기려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기도와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성도들 아픔을 겪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고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은혜에서 실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 성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섬겨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겁니다. 잘 하지 못해도 돼요.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섬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여기 한 번, 두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 두 번을 연달아 쓸 때는요, 여러 번이란 뜻이에요. 여러 번. 바울이 그들에게 가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막았대요. 우리를 막았대요. 사탄의 방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장애물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해와 문제들이 있죠. 나의 약함이 있고 나의 죄성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기도를 포기할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간구의 제목입니다. 더 간절히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가로막는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너희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피차간에, 이 피차간이라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우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오죠. 이 모든 사람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비신자들까지, 그들에게까지 향해서 너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사랑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밖을 넘어서 이웃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해라. 서로를 대하든지, 그러니까 교우들이죠.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대하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에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만 사랑을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화, 드라마, 소설, 로맨스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얄팍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의 흥분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냉혹한 곳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이 나타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사소한 일로 싸우고 성도들이 갈라지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서로를 위한 진실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과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상대방에 대한 정죄와 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해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며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기를 간구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의지와 모든 동기가 시작되는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바울은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바울은 지난주와 똑같이 그의 기도 속에 마지막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빛의 자녀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